자,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오늘도 좀 통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시죠. 아직 크리스천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끊임없이 탐구했던 그러한 전통을 가진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의 종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린 진리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정원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종교,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말도 물론 대단히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 지금 말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믿음, 모종의 세계관, 어떻게 보면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종교가 될 수 있죠. 현대 선교학 같은 데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종교로 분류합니다. 우리 독재 같은 것도 종교로 분류하고, 어쨌든 모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종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종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를 따른다라고 할 때도 진리라고 하는 추구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영역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종교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르죠. 왜? 이건 진짜니까, 사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고 인간을 초월하여서 있는 것을 추구하느냐,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과연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교양이 있고 양식이 있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믿음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깰 건데, 그거를 다 믿음이지 뭐 라는 말은, 사실 그건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실은 많은 학문에서는 그것을 거부하죠. 이미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거부돼 왔습니다. 네. 모든 것은 믿음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믿음이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교양 있고 양식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1970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어떤 후기 구조주의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러한 세뇌를 당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는 진리가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논증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까지도 거부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1970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어떤 후기 구조주의의 어떤 문화적인 사조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 거부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의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성격, 폭력적인 성향, 그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옹호, 이런 것으로 사실은 시작한 거거든요. 뭐 해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극단적 상대주의 이렇게 가는 철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뭐 진리가 어디 있어? 다 믿음이지.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건 틀린 생각이고 실제 그런 운동을 핵심에서 진행했던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들은 그것도 일부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도 일부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태도 때문에 대단히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으로 인정받는 뭐 이를테면 가장 주요한 인물로 뭐 데리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는 아니지만은 그 해체주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칫 잘못 행해지는 어떤 폭력적인 양태들을 꼬집고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철학이나 논리를 진행한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모종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것은 또 전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보면 후대에 굉장히 어리석은 세대로 이 세대가 불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서론을 제가 좀 길게 뺐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참 거짓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책을 읽어도 서점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들을 봐도 공부를 좀 하고 보면 참 색깔이 다양합니다. 서로 많이 달라요. 이야기하는 바들이 많이 달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 기독교는 항상 뭐가 진짜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던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 고유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잠깐 언급했을 때도 그렇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학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삼위일체가 무슨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튀어나온 성경에서 어디 삼위일체가 나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니까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 같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신관으로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튀어나오게 된 배경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삼위일체에 부딪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 지평. 그래서 삼위일체를 전제하고 가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를 처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초대 교부들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하나이면서 셋이다. 물론 뭐 수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삼위일체를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항상 진리를 추구할 때 결론으로 도출되는, 그 삼위일체의 결론을 수정하고자 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거듭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신학의 역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의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초대 때부터 우리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 공회의가 있습니다. 공의회.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죠. 기독교가 그 공인화되고 나서부터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화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공식적으로 기독교 전체에서 그런 공의회가 열리기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그러한 의견 대립에서 나중에는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떤 세계관이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채택할 거냐 이걸 채택할 거냐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진짜가 뭔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이 뭐냐, 사실 진리가 뭐냐를 찾으려고 했던 게 기독교 신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무슨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1차 직결, 2차 직결, 3차 직결 해서 우리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아란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서 이 그 자기네들이 부처라고 모셨던 그 사람의 언행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그 부처로 모셨던 그 인간이 말한 것과 같으냐 다르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그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진짜냐, 마태복음이 진짜냐, 마가복음이 진짜냐, 누가복음이 진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들이 다 다르거든요. 면밀하게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대충 보지 마시고 정말 보면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복음서가. 그럼 뭐가 진짜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뭐가 진짜냐를 가지고 기독교 교부들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참 재밌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면 야 그거 너희들이 신으로 모시고 종교의 어떤 추종자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의아할 수 있죠. 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게 중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장면들이 다 달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경험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기자들이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경험한 것, 기억, 그런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항상 추구하는 바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로기아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의 워딩이 뭐냐, 이건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 시간에 너무 한국의 이 현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 먼 타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겨우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온 지 이제 막 100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국가에서 성경이 번역된 지 100년도 안 됐거든요. 100년이 안 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에서, 이 동양의 끝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너무 워딩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진리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경을 숭배한다.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숭배하지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몇 주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건 뭔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볼 때 이게 진짜가 뭐고, 정말 진리가 뭐고, 정말 기독교적 진리,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리가 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잣대, 진리의 기준, 체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교양과 같은 거였어요. 교양. 그래서 사실 중세 기독교의 그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데에서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네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뭡니까?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를 덧붙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믿음, 소망, 사랑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고 뭐에 대한 소망이고 뭐에 대한 사랑인지 알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말을 하는 건데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건 싹 까먹고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면 다 최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에서는 반드시 그 뒤에 분별을 붙였습니다. 분별. 예.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분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사실 바울이 했던 바울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이 뭐냐? 복음 전파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녔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2가지 내지 3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통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너무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뭐 율법주의자니 영지주의자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진리가 뭐냐? 진짜 사실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사복음서를 통일했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논증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그죠? 네.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 통일에 힘썼다. 그것이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전도 사역 중 하나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복음 전도만 순수하게 복음 전도만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재차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자기가 1차 여행 때 갔던 곳 2차 여행 때 또 갑니다. 3차 여행 때 또 들립니다. 바울이 들려요. 들립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러느냐? 복음의 통일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아주 평생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바울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실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해서 다 땡큐 이게 아니고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진리를 판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 전통 기독교, 한국 전통 개신교에서는 뭐를 가장 높이 뒀나요? 우리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둘 때 항상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성경이죠. 성경.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경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재방송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문자죠. 그것은 진리를 완벽하게 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외에 똑같은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 중에 뭐가 가장 맞느냐? 가장 정합적인 것이 맞느냐?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 가장 정합적인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완벽히 100% 정합적으로 전부 다 해석한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복음적이고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한다? 그것은 그것도 또한 이면에 또 다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믿어야 된다. 믿음이 제일 우선되는 전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흔히 그 뭐 신앙 우선주의라고 명명이 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그 초대교회 때 등장했다가,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부들 때 등장했다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뭐 9세기 10세기 들어서면서 기독교에서 이 신앙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폐기가 됐습니다. 실질로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됐다가 그랬다가 이게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등장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시대 때 특별히 그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 신앙 우선주의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그 선택교리라고 그러죠. 예정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설. 이 예정설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고 저주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내가 지옥 가는 거는 내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선택이 우선되니까. 그죠? 그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죠? 인간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정설을 선택하는 순간 많은 기독교에 있는 다른 전제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메시지들과 보편적인 메시지들과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거기서 뭘 포기하냐면은 따져 묻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약 교조주의로 빠져버려요. 그게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주의,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튤립 교리를 핵심으로 하는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뭐 솔라 피데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전제로 놓고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리고 오직 믿음이 전제될 때야만이 우리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 그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아주 옛날 중세 그 스콜라주의를 열었던 대단히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미 그 이전에 칼빈보다 한참 이전에 반박을 했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전제로 둔 겁니까? 믿음이 최고의 전제다 라고 하는 걸 둔 거죠. 그죠? 그 원리를 둔 거죠. 그럼 믿음이 최고의 전제다 라고 하는 원리를 둔 건 이성이 아닙니까? 아벨라르두스가 그렇게 이걸 이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최우선이다. 그럼 그건 이성이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내가 뭔가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원리를 짓는 것,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내 이성이죠. 나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 정신이에요. 그죠? 이성을 통하지 않고 내 정신을 통한 내 생각, 사고, 내가 내 생각의 원리를 뭘로 둔 겁니까? 믿음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걸 둔 거죠. 그건 생각이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이성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성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먼저 우선적인 이 방법 자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왜? 크리스천이 믿는 하나님 뭡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이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뭡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방법 들어갑니다. 방법.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를 묻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묻는 것은 진리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냐를 묻는 거죠. 그죠? 진리, 초대교회들은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하고 교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그게 이제 교환됩니다. 진리를 그 인격화시켜, 의인화시켜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과 대치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를 물었을 때, 자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부터 갑시다. 아주 쉬운 예. 장마철입니다. 그 밖에 비가 오나요? 밖에 비가 온다. 밖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 A. 밖에 비가 온다. 밖에 비가 오나?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밖에 비가 오나? 이게 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보면 뭔가 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으면 비가 오는 거고, 그죠? 밖에 나가 손을 내밀어 봤는데 비도 안 떨어지고 구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여기다 이 A는 경험에 따라서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주 경험주의에서 너무 그 어리석은, 영국 경험주의에서 아주 어리석은 사고의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자, 밖에 비가 오는 사실과 내가 말한 지금 비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가 같냐 다르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으로부터 진리가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밖에 뭡니까? 이게 사실 있죠, 사실. 실제의 사실과 어떤 명제가 같냐? 그럼 뭡니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험한 이 사실로부터 진리가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과 법칙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마른 장작이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다가 성냥불을, 번개탄을 불을 붙여가지고 마른 장작에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캠핑 가가지고 그럼 마른 장작에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나 과학을 심도 있게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번개탄 너무 어려우니까 성냥불이라고 합시다. 성냥불을 댔더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장작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성냥불을 붙인 거, 갖다 댄 거. 결과는 뭡니까? 장작에 불이 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성냥불을 갖다 댔다고 해서 왜 꼭 장작에 불이 붙어야 되는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성냥불을 갖다 댄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불이 타오른 거. 그건 어디까지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의 경험에 인과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다 붙인 거예요. 끌어다 갖다 붙인 거죠. 실제 정말 왜 성냥불을 갖다 댔는데 장작불에 불이 붙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사이에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뭐가? 우리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엄밀히 공부하면 그래서 이렇게 배웁니다. 거기에는 뭐 있냐?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야 돼요. 이 우주에 연력학 법칙이 있어야 성냥불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불을 갖다 댄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연력학 법칙이 이 우주에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성냥불을 갖다 댄 것이 원인이 되고 불이 붙는 것이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 일어나기 전, 일어나기 후에다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걸.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 인과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과 법칙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원리, 이 자연의 원리가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성냥불을 가져다 댄 거죠. 그죠? 그런데 불이 붙은 거죠. 그것은 결과예요. 그 두 개가 다 결과예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이 우주의 이 연력학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인간이 이름 붙인 그러한 어떤 자연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력학 법칙이라는 건 아주 더 디테일하게 뭐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요동정리나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동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자연의 어떤 물리적인 원리를 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 원리가 있고 그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성냥불을 가져다 댔는데 장작불에 불이 붙는다가 결과예요.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결과예요. 이게 정확한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밖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밖에다가 경험을 했죠. 비가 와요, 밖에.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A라는 명제와 사실이 같을 때 A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 전체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전체가.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사실과 같으면 그걸 진리라고 한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 법칙.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동일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간들이 동일률. 네. 같으면 같은 거 그것은 참. 네. 그러니까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배중률하고 모순율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동일률이라는 거 안에. 뭐냐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밖에 비가 온다라는 명제는 밖에 사실과 같으면 그건 참이고 밖에 사실과 다르면 그건 거짓이죠. 지금 밖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둘 다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률입니다. 동일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이 동일률이라는 법칙이. 자,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가 뭐냐를 묻는 거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에 의거해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률에 의거해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이 사고하고 추론하는 거고요. 이게 물리학, 수학,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로부터. 자, 아주 직접적인 예로 대상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 연속성. 그죠? 이게 뭐냐? 제가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되고 있죠. 그건 뭡니까? 같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도 있는 거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도 파악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 동일률이에요. 같음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선 파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우주에서는 그냥 그 같은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그죠? 그게 동일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부터. 네. 이게 대전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진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논리 체계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류입니다. 가장 큰 외연, 가장 커다란 범주.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진리치를 빌려오지 않으면은 이야기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진리가 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게 뭡니까? 동일률에 의거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우리가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뭐에 의거한 거예요? 모종의 논리적인 체계가 없이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논리가 믿음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하든 논리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계셨어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아주 기계론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교만한 어떤 인간의 이성을 우월하게 두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인간의 이성을 우월하게 두고 논리를 우월하게 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도 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를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교만한 것이,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이성, 논리,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간이 오히려 이걸 거부하죠. 어떻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잖아요. 인간은. 그죠? 논리적 오류를 범합니다. 문제는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논리적 오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 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인정한다라고,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가지고 있는 이 전제, 가장 큰 대전제, 가장 큰 외연.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분석하잖아요. 성경 신학자들이. 그러면 다 뭐예요? 수사법. 그 수사법이라는 건 뭡니까? 논리.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법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수사법을 사용하죠. 바울이 그 로마서 같은 거 3단 논법으로 연역해 나가면서 논리적인 체계 정리해 놓은 것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천재예요. 논리입니다. 논리.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논리는 하나님이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논리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이고, 그를 위시한 이 기독교적인 신학의 모든 역사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그런 신앙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도 우리가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극단적인 상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대항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에 진짜 진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머물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수학,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학, 기독교 철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논리적이고
논리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불완전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부터는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가 발견될 때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결론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현대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글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뭘 믿고 교회를 다니셨던 간에 겸손하게 이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너무 이 논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깡그리 무시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뭐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 믿음, 다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여기서 그 핵심적으로 참 그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참 우리 어디입니까? 시편에 나오나요? 잠언에 나오나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멸시하며,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멸시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7일 창조 같은 거 옹호하는 거 있죠? 아직도 한국교회는 창조론 진화론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네? 창조론 진화론을 가지고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고 유치한 거라는 걸 여러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는, 기독교는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죠? 7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 아시겠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이고 40년이 미신 믿고 가셨다면 이제라도 이걸 들어가지고 여러분 깨닫는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물론 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상이 조금 더 정말 수준 높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를 믿는 것이 가장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에. 그것처럼 비논리적인 게 없어요. 왜? 그 성경은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죠. 인간이 해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해석하는 거고, 내가 보는 책이 해석하는 거고, 다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 해석이 진리냐 아니냐는 반드시 뭐에 의거해야 돼요? 이거에 의거해야 돼요. 이거 동일유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인쳐줘야, 하나님이 인쳐줘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상위 클래스에 이게 있는 겁니다. 논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참 여러분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게, 항상 우리가 그 인간의 감정이 있죠. 뭐와 싸우냐면, 우리 항상 감정과 싸워요. 뭐와 싸우냐. 여러분 뭐 책을 보건 유튜브를 보건 강연을 들으시건 간에, 그죠?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진짜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고 느껴왔던 것과 부합하면 그게 진리.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편집증 걸린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극단으로 간 거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모종의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게 깨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뭐 TV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요즘 아기를 키우는데 육아 방법에 대해서 어디는 육아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디는 뭐 뭐라 그러니까 두 돌까지는 소금을 먹이면 안 된다. 나트륨 간을 해서 먹이면 안 된다. 아기들 유아식 할 때 두 돌까지는 간을 해서 먹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아이들한테도 나트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좀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봅니다. 물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본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정말 학계에서 어떤 보편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그 감사하게도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논문 사이트 들어가서 논문 검색을 해보면 뭐 DBPR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도서관에서 그 대학원생 자격으로 전체 그 논문들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또 조금 더 깊이 볼 때는 그 영어 논문 검색 사이트 같은 데서 영어로 이런 검색을 해보면 그럼 대략적인 이런 그 맥락이 보입니다. 논문 제목만 봐도 어쩔 때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 인용 많이 되는 논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에 의거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시스템. 그래서 우리 뭡니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러죠. 더닝크루거 효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읽으면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할수록 그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겁니다. 특히 너무 중요한 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1학년들 보면요 인터뷰를 하면 실제로 툭 까놓고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여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자 들어왔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나는 다 아는데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지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모든 신학교에서 더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신학교는 팩트고 교회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20년 30년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내 나름대로 신학 서적을 읽고 하면 내가 다 알지 뭐. 내 애지간하면 그래 내가 많이 알지. 솔직히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겠죠. 당연히. 솔직히 우리는 너무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아요.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뭐에 의해야 된다? 논리에 의해야 된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그 논리적인 맥락에서 사실인가 아닌가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가 나의 믿음 가운데 칼빈이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 라고 했을 때 칼빈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그게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자기가 말하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가? 근데 칼빈도 그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칼빈이 그냥 자기 이런 논리, 이성 이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신앙 우선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사후에 1세기만 지나면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뛰어넘어서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예정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뭐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니까 너무 저는 한국에는 너무 이 장로교가 강한데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지역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섬처럼 어떤 칼빈주의의 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뭐 해외에도 많은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뭐 바이블 벨트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은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죠. 그런 데는 그죠? 침례교죠, 침례교. 그러니까 장로교, 미국 장로교보다도 오히려 미국 침례교에서 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 그런 그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제가 그냥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하는 말씀들을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뭐가 맞는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발을 들어놓기 위해서는 이 정도 교양은 이건 관문이에요. 왜?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이런.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연역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동일률, 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창조주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 그 진리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정의하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종교들은 이 물질 세계를 악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을 뭐 대단히 한참게 보거나 저열하게 보는 종교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불교도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물질 세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이 기독교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론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어떤 그 논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데,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바다가 있으라 으라 해가지고 바다가 생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우화적이고 신화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예요. 시 일종의 우리나라 똑같은 거 있죠. 민족마다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환웅.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옵니까?
환인이 오죠. 환인. 천지의 하늘님으로부터 그 자녀가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곰과 호랑이한테 마늘과 쑥을 주고서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죠? 단군 신화죠. 거기서부터 단군이 태어나죠. 곰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그 환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민족 전통의 어떤 그런 우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통찰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동일률, 진리, 논리라고 하는 이 운동인, 뭐 작용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즉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진리에 관련된 모종의 원리나 이 어떤 존재를 이걸 철학적으로 분류라고 하거든요. 분류받지 않으면은 분류. 예, 그래서 나눠 공유한다라는 거죠. 이 나눠서 공유받지 않으면은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벌써 이 우주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럼 그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진리를 빼놓고는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운동할 수가 없다. 분류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말의 그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기독교적인 창조주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 작품 만들듯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시적인 표현이고 실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없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동일률의 반복이에요. 같음의 지속, 같은 것의 지속 왜? 조금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죠. 변화된단 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끊임없이 변화돼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뭘 유지합니까? 그게 영속이란 영속을 유지한단 말이죠. 영속. 그게 동일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창세기 기자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 그거는 뭐 그거까지는 말씀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이제 그렇게 믿긴 하지만은 그거야말로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7일 창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가 우연히 유전자가 살아남고 뭐 변형이 되고 뭐 우주 방사선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그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런 다양한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반드시 뭐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거 모든 것이 다 결과예요. 그것의 원인은 어떤 법칙이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법칙, 이 우주에 있는 법칙, 그게 원인. 그 원인이 없으면 그러한 결과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동일률,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고 진화라고 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인 세계라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되었고 우연히 다 만들어졌고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신이 어딨냐? 거기서 신이 어딨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그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따고 교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과학의 시대에 신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이해한 사람들, 이 과학의 원리가 뭐고 물리학의 원리가 뭐고 연력학을 그냥 드립다 암기해가지고 교수된 사람들 말고 정말 그 원리의 이 정리 자체를 그 원리가 도출되는
원리 자체를 이해한 사람들, 인과 법칙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의 기본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런 걸 이야기할수록 더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지금 현대의 수많은 수학적인 공리들을 발견한 사람들 다 자기네들이 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논리고, 그럼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이거죠. 논리. 동일률이라고 하는 거. 예. 여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방법과 기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일률, 아까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진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이런 것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주 뭐 이거는 뭐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뭐 그런 양반들이나 이런 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못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거에 의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만물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 복잡해서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도 성경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너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고 말한 세계관, 어떤 문자주의적인 뭐 성경의 워딩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대전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개종해야 됩니다. 뭘로? 기독교로 개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아주 추상적이지만 비교적 제가 통찰력 있게 그걸 묘사하자면은 그런 신앙, 문자주의적이고 아주 이 교조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 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짬뽕한 어떠한 체계의 기독교의 워딩을 덮어 씌운 거. 이게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를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종교를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혹시 지금까지 믿고 계셨다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고 예수님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난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말로만, 예수님 거기에 속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면 연애를 했어요. 만약에 연애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전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수줍음이 많은가 그랬는데 전혀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죠? 옛날에 그래서 노영심 씨가 노래 부른 거 있죠. 뭡니까?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있죠. 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솔직히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관과
신앙적인 세계관 또한 여기에 기초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극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기준 이라고 하는 건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들. 자,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이런 것들을 또 간초롬하게 해서 영상도 또 만들고 그다음에 뭐 책도 내고 그러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좀 정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이 메시지로 좀 인도를 하셔서 메시지를 좀 듣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좀 다음 세대를 향해 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복음이 그러한 좀 그 길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유 있을 때 성실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제가 또 요 시간에 그러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대답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